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주일이죠.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고 제목은 성탄 이후의 삶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주석을 보면 먼저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자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자 이런 눈으로 본문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본문 구조 분석에서 먼저 누가복음 이제 1장 1절에서 4절은 서론이고 탄생 예고가 사가랴와 이제 마리아에게 임한 탄생 예고가 있죠. 5절에서 56절. 그다음에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가 1장 57절에서 2장 21절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먼저 오늘 본문을 이제 쭉 이렇게 분석해 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22절부터 24절은 잇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가족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맨 끝에 2장 39절에서 40절은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데 먼저 25절에서 35절은 시므온이 보여준 반응이고 36절에서 38절은 안나가 보여준 반응 이걸 두 가지를 끼워 넣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 그리고 올라갔다 와서 다시 나사렛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이제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다는 얘기죠. 먼저 첫째와 셋째 그러니까 앞에 이제 보면 첫째와 셋째가 틀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법대로 또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따라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 내용이 적힌 곳은 레위기 12장, 출애굽기 13장에 나온 율법을 말하고 있고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잘 지켰다, 이걸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첫 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장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누가는 왜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이렇게 또 풀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마리아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 가족이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뜻도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가 나오고, 사가랴와 마리아 이야기가 그 앞에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뒤에 백부장의 종과 과부의 아들 이렇게 딱 같이 놓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같이 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오고 있고요. 시몬이 찬송한 것을 보면, 시몬이 처음에 29절부터 32절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곧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오셨다라고 시몬 찬송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이 마리아에게 또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말한 내용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고, 또 여러 사람 마음 생각을 드러내게 하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그렇게 표적이 되려고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보면 율법을 잘 지켰다. 예수님 가족도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루살렘 성전, 아까 이제 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와 연속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도행전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복음전도 활동을 한 사도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는데,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아우르는 복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가족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구원은 가난한 자와 부자 다 품어 안는 복음이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부장 사회를 넘어서는 복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몬이 한 말, 이제 예수는 곧 구원이다 라고 했을 때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간 게 곧 구원이다 그런 얘기고,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 임했고, 또 마리아에게 한 말,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또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 반응을 끌어내는 예수님이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반대와 고난이 있을 것임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며 찬성하며 감사하고 있는 이 시므온과 안나를 보여주고, 그 앞에는 또 찬양하며 기뻐하는 목자들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예수님 오심이 저 도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예언자 혹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양치는 목자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누가복음이 그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구원은 이제 인종, 빈부, 남녀, 성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찬송했는데, 성령을 따라 우리도 아기 예수께 찬송할 것인가 아니면 비방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흥하는 자리, 패하는 자리, 그 결정은 오롯이 우리 몫이다. 우리가 흥하게 되든지 패하게 되든지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이제 고영진 목사님이 했는데 서두의 성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 제목을 정해놓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 연말인데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라고 운을 띄면서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첫째, 율례에 따라 예수를 맞이했다. 구약 율법에 따라 예수를 맞이했다. 그러면서 둘째는 연약한 자들이 예수를 맞이했고, 셋째, 남녀 선지자가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성탄 이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연약한 자를 살펴야 되고,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 누가복음은 왜 율법 예루살렘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뭐 이방인 또 뭐 여자들에게 주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앞에다가 나란히 율법과 예루살렘 유대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들은 그냥 놔두고 소외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시몬과 안나가 누군지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시몬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안나는 뭐 그렇게 무슨 그냥 직접 말한 얘기는 안 나오고, 안나가 그냥 그 악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시몬과 안나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성경에 안나는 이제 아셀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 지파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 피가 섞이고 해서 그 지파의 어떤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안나는 아셀 지파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시몬이 말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말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과 그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아기 때 벌써 이 성령이 내려왔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본 비교했는데 다는 비교 안 하고요. 제가 이제 새번역과 그다음에 새한글 그다음에 그 카톨릭에서 나온 200주년 기념 그 신약성서가 있는데 세 가지를 놓고 좀 한 번 더 봐야 될 구절만 비교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 그 새한글 성경 맨 밑에 38절은 오타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악에 대해라고 했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예루살렘, 누가가 바라보는 예루살렘이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누가는 예루살렘을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좋지 않게 보죠. 그렇게 좋지 않게 봤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 뭐 그 누가복음 이게 이제 사도행전하고 연결되면은 그 예수님이 그 죽임을 당한 곳이 그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거기 이제 뭐 기도하는데 자기 자랑 만들어 놓는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뭐 그런 장소, 그런 어떤 그걸 그 큰 어떤 구조로 누가가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복음이 그렇게 예루살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건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다른 복음서도 역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예루살렘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그게 출발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본다면 누가의 입장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전 앞에 그, 그 안전뱅이가 계속 앉아 있는데 그 안전뱅이를 고치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는 그 온갖 이제 그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성전이다.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어떤 가식적인 사람들도 많고, 이 뭐야, 세상 욕망에 찌든 어떤 유대 지도자들도 많고 한데, 누가복음이 뭐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나쁘고 뭐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아까 말제도 나왔지만 누가는 자꾸 예루살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인 그 전통과 또 율법을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걸 이렇게 늘 같이 놓고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글쎄 무시한다기보다 싫어한다기보다 어떤 뭐랄까 바르게 세운다. 어떤 그 이스라엘 유대 전통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가 그 지향하고 있는 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여성이라면은 예루살렘은 그 이제 그 권력의 핵심부가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있는 좀 그런 좀 이렇게 배경과 구조가 누가가 말하는 그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그 관심사,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 뭐 여자들 거기에 더 집중을 해서 썼을 텐데 누가는 꼭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주 그냥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12살 때 올라간 얘기도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어떤 반대, 이렇게 뭐랄까, 대척점에 놓고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데오빌라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조했던 것은 보고들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강조하고 또 성전을 강조했던 거는 하나님께 하신 약속이 결국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싶었다고 저는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하신 말씀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또 부모들도 그대로 또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하게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 주석에 나오는 것처럼 그 누가 율법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예수님께 그 율법을 지킨 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단계 상하로 온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하는 건 뜬금없잖아요. 그 당시 상황, 지금까지 상황이 아니니까 다 일반적으로 그냥 율법을 아는 어떤 사회하고 이방인 유대 사회 자체가 있고 유대교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저는 무관하지 않다. 성전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그것들이 이제 어떤 그를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 떨어진 것이라든지 별 색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조상이 이제 그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이런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좀 사실을 좀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든지 뭐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뭐 성전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고 그 두 부모들도 뒤에 보면은 시몬도 안나도 보냈고 흠없는 사람이었다는 강조하거든요. 또 성령의 어떤 그 앞에 약속이 이루어질 기다렸던 그 시몬 같은 경우는 그처럼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그 당시에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부모도 율법을 잘 지켰고 흠없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밑에 좀 이렇게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점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장치들이 좀 이렇게 바로 그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나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도 천목에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면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있다는 그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분명히 했는데 누가복음은 굳이 거기까지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단어나 표현들 통해 쓰고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유대인 전통 어떤 율법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뜻도 담아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대교는 이제 로마에서 인정을 해주는 종교잖아요. 유대교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유대교와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좀 지났어. 70년 정도 지났어. 유대교 내 갈등이 생기고 해당에서 쫓겨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전혀 다른 유대교와 다른 뭐 종교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 탄생 초기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로 시몬과 관련해서 성령을 언급하십니다. 이 25절에도 있는데 성령이 시몬이 계시더라. 그리고 26절, 27절 성령이 시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참 저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성령은 사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인데 누가는 약간 좀 그 전에도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문득문득 얘기하거든요. 그 1장에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거죠. 누가의 강조점이 뭐 여성,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성령도 누가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성령도 누가복음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오 목사님 말씀하신 아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때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그냥 그 성령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뭐 그런 그게 돼야 되지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 성령의 부재 상태가 있으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볼 수는 없겠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뭐 1장에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 사가랴나 그다음 태어난 직후에 시몬을 통해서나 성령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직후에 또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선상에서 읽는다면 성령은 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태어난 직후,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는 볼 수 없을까? 물론 이제 그 마태 마가에서도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예, 내려오시고 근데 이제 누가는 좀 더 강조하는 것 같고 그 뭐 구하는 자에게 그 마태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누가는 이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같은 본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성령을 되게 강조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면서 이게
누가가 이게 쓸 때 말이야. 뭐 마태도 마찬가지로 쓸 때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그 사실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눈에 보이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이 들어갔는지, 그냥 들어갔는지, 예?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시몬이 고백한 것도 아니고, 예. 또 역사적인 팩트로 뭐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해석인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조금 반대로, 그러니까 찾아 들어가 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령 그러면 뭐 신학교 때 저희 신학 성령론 다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해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성령을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이게 원래 뭐 성령론에서 성령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보다는 반대로 누가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걸로 찾아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령이 어떤 누가가 말하는 성령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 교리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에서 성령.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며 하여튼 이 상황을 보면 성령이 예언을 하시는 영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그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 체험이라는 어떤 그 체험을 갖고 들어가서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음. 아마 그렇겠죠. 누가는 이미 사도행전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쓴 상황이니까. 혹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현재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네. 시몬이 이제 외치는 게 2장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 이게 사실 예언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게 누가복음 전체로 관통하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 동시에 시몬이 예언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혹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굉장히 어떤 범세계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이방 세계로 확장되고 확산되는 그런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쓴 거다 이거죠. 그죠? 예, 뭐 그렇게 보이지네요. 알고 보니까. 마가복음은 이제 사실 좀 있는 그대로 쓰는 경향이 강하다. 예, 예, 누가복음은 어떤 아주 그 뚜렷한 어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 구도를 갖고 사실 이 누가복음도 집필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뭐 누가가 자료를 찾았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이제 뭐 그 자료를 어디서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 원 자료 자체가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자료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자료. 예, 근데
엘리사벳이 한 말을 비춰 봤을 때 또 자기가 그 사도행전 상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였구나. 이런 거고,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로, 시몬이 어떤 그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시몬이 그렇게 기다렸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좀 다시 생각해보면, 아까 최현재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서 첫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가 주후 약 한 30년, 40년 사이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누가복음 기록하기 전이니까. 네. 그때는 그 첫 신앙인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새로운 종교, 기독교, 그는 아직 생각 싹도 안 텄거든요. 그냥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유대교 바깥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인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전체는 다 내다보고 이제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이방인 선교가 가는 이제 베드로도 이제 경계를 넘어가고 하는 이제 그런 계속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누가복음은 이게 기록 연대가 그로부터 약 한 누가복음 대체로 한 70년, 80년 보는데 한참 후대거든요. 이거는. 그래 본다면 누가복음 기록은 이미 성령 나왔을 때는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어떤 기독교 합장을 염두에 두고 성령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 때문에 하기 곤란하겠지만. 시몬은 남자고 안나는 여자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이 남자 여자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많이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모가 바쳤던 그 재물 자체도 가난한 자들이 바친 재물이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가난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쭉 나오면서 그리고 주석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모든 이들 유대인, 그래서 이방인, 가난한 자, 부자, 남자, 여자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려져 있다 그렇게 서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열려진 이 복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결단에 달려 있다 그렇게 끝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이야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요, 딱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딱 두 사람이,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 물론 다른 사람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또 한편은 제사장들도 있었고 성전 관리하는 원래 이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고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텐데 왜 이 두 사람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가랴도 있는데, 그죠? 사가랴 제사장. 그런데
그 시몬하고 안나를 압축해서 보면 저는 본문이 1장 25절을 시몬인데 시몬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또 이스라엘 썼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안나도 이제 보면 성령. 항상 37절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다리고 매달려 기도하고 과부가 된 이후로 이 역시 이제 안나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안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에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왜 유독 시몬과 안나냐?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당시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에 정결례 올라온 당시의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날로 속 당겨오면 조금 좀 위험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과연 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들이 오는데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건 뭐 적용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봐도 비교가 되는 게 유대인이라면 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저 유대인이 아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별자리를 보고 왔는데 귀인이 탄생할 그걸 보고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다렸다고 하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반가워하지도 않고 막 소동했다고 본문에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헤롯은 이제 자기 경쟁자가 되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성탄절을.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대조적으로 시몬과 안나는 기다렸다는.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맞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요 시몬과 안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두 사람은 좀 남달랐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이제 아까 성령의 지시대로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봐서는 시몬과 안나는 그 메시아 그 제대로 된 메시아를 기다렸고 다른 유대인들은 기다리되 좀 잘못된 그 자기들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기다림. 아니면 뭐 전통적으로 예. 로마 제국에서 뭐 해방되는 정치적 독립을 예. 하는 메시아 이런 식의. 예. 어떻게 보면 시몬과 안나를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사장 말고. 그 주석에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몬과 안나가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종교 제야 세력. 본문 보면 한나는 뭐 남편 죽고 과부 돼서 맨날 성전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랬던 사람 같은데 아주 평범하게 남 눈에 띄지도 않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예수님을 만났던 탄생하고 난 뒤에 뭐 정결례 할 때가 그 사이에 만났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좀 특이하게 있는 게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리고 오늘 시몬과 안나 이렇게 네 그룹이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뭐 오늘 성경에 봐도 뭐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없고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라는 의미, 이방에서부터 찾아왔다는 의미.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시몬과 안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면에서 조금 특징적이라 할까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직제라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그래 겁을 나누면 좀 그런데 이렇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실한 모습을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같은 제가 전에 생각이거든요. 시몬과 깐나가 오랫동안 성전 출입하고 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영향력이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 설득력 있게 뭐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의미로 보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어떤 그 그룹들을 이끌고 나갔던 어떤 지도자가 아닐까 그래 봅니다. 제가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시몬에 대해서 한번 그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 시몬의 아버지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시몬의 아버지였다고 그러고요. 또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스승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몬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 시몬이 유대인의 그 최고 회의 기관이었죠.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그 사실에 근거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별한 참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많네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앞에 나온 그 사가랴와 마리아를 이렇게 빗댈 수가 있겠네요. 사가랴는 지도자고 제사장이고 마리아는 시골 처녀였고. 근데 지금 여기도 시므온은 그런 지도자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안나는 과부잖아요. 할머니. 네, 할머니고. 84세. 원어적으로 보면 그 지금 개혁개정판이 맞는 건가요? 옛날에 개혁성경에서는 과부되고 84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예, 개혁개정판에서는 84세로. 예. 개혁 개정이 아니고 여기 한글, 새 한글 성경에는 예, 예. 결혼하고 7년이 지나서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남편을 여의고 나서 84세에 이르렀다. 나이가 84세. 개혁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과부되고 84년 어떤데?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우리 새한글 번역에 보면 새한글 성경 번역에 보면 본문에는 84세에 이르렀다 되어 있지만 각주에는 또는 84세를 지냈다 이렇게 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둘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개혁으로도 되어 있고 또 둘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유대교와 연속성을 얘기해야 되고, 또,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도시와 시골, 지도자와 또 소시민, 뭐 이런 것들 다 담고 있는 본문이죠. 본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오늘 주석하신 이대 박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열려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이 열려 있고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이제 누가 영접을 했냐 이런 이야기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면 좀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겠습니까? 좀 사실은 과격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세기 독일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뭐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뭐 노동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 52시간 막 그때는 지금 말이 많은데 그렇게 죽도록 일해도 뭐 생계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노동자들 현실에 교회는 국가교회 시스템으로서 정부와 교회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들은 온갖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교회가 뭐 하냐, 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굉장히 어떤 무신론으로 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그랬습니다. 누가 시몬이고 누가 한나냐. 그러면서 노동자들 그들이 바로 시몬과 한나 아니냐 그렇게 막 설교하거든요. 어떤 당파성이 있긴 있는데 오늘날 우리 현실도 상당히 시사해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당파성을 보이시잖아요. 이왕 누가복음 주석이 뭐 시골 처녀 같은 마리아 송가 뭐 그렇게 지속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눈에 크게 들어온다면 그쪽으로 좀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교인들은 거부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그 당파성을 얘기를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일부는 우리 일부 분들은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의 그 폭격 속에 들어있다. 그 아기 애들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누구한테도 열려있긴 하지만 그 갈망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몬도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안나도 결국 나이가 많고 여성이고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계속 연결됩니다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흥하게 될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도 결국은 이제 패하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연결이 그 시몬의 예언처럼 연결되지 않겠나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동방 박사한테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뭐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냐 이렇게 오히려 살살 정복해듯이 묻고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헤롯은 뭐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원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이 와도 과연 아기 예수가 태어나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굉장히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시몬이나 안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요. 그 두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요즘에도 여러 가지 이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교회 중심이 아닐 때 그런 것에 많이 휩쓸리거든요. 그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교회 중심의 신앙.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나 같은 그런 간절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뭐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다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많은 거기에 아마 결례를 행하러 오는 아이를 안고 결례를 행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시므온이 또 안나가 이렇게 알아보고 또 뭐 성령의 지시도 있었고 성령의 어떤 뭐 감동도 있었고 뭐 다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네요. 오늘 이 본문이 성탄절 지나고 난 다음에 첫째 주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 전까지는 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 성탄절 지나고 난 뒤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 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시몬이 했던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이야기. 어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거나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히려 반면에 예수님에 의해서 쇠한글 번역에는 일어나게 할 악이 표현되거든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이게 좀 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조금 뭐 지나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안나 같은 경우는 과부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자기 문제, 자기가 과부된 그 현실에 대한 그런 어려움보다는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나의 그 관심사가 그런 어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할 때, 뭔가 좀 여기서 좀 남다른 면이 있구나. 남에게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 안나에게 주목하면 그 점이 또 나오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 이제 뭐 저도 간절히 바란다는 말은 동의하는데 그거와 이제 은혜 사이에 어떤 약간 그 충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간절히 바라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신다. 사실 은혜는 어떤 대가가 아니잖아요. 네. 노력의 대가가 아닌데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은 또 어떤 그 자기 노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라는 게 오늘 본문대로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예. 간절히 바라. 또 안나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뭔가 유익을 얻고 뭐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바람은 아니고 소원 성취는 이제 아니라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는 게 참 다음 주에 해야 될 메시지로는 중요한 겁니다. 그 태어나셔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그 성전에 올라가셨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과 안나를 만나고 시몬과 안나는 이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릴 만한 잘못된 기다림이 아니고 기다릴 만한 그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알아보는 은혜를 누렸다. 기다릴 만한 분을 기다렸다. 잘못된 기다림이 아니고 잘못된 어떤 관점이 아니고 정말
기다릴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그분을 만- 요거는 뭐, 좀 노파심인데, 성전 중심, 그 성전에서 기다렸다는 말과 교회 중심과는 사실 의미가 달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이 곧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어떤 그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되겠죠.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이제 그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어떤 말씀과 율법을 뭐 8일 만에 또 할례도 행하고 다 하잖아요.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의 부모는 그 말씀에 그 아주 이제 그 순종하고 따르고 또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제 뭐 성전에 가게 된 거죠. 그게 아마 강조가 돼야 되지. 성전이 강조되면은 그냥 성전은 이제 말씀 그 따르는 삶에 살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된 그런 그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안나가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1대1로 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 굉장히 불편하지. 누가 교회 살면은 목회자 얼마나 오늘 또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한 분이 길게 하시는지 다 맞추고 오니까 이게 좀 늦잖아요. 들어오는 게. 근데 저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오늘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성전도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분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모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거니까 교회를 무상화시키면 안 되지만 그런 의미로 조금 생각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교회가 건물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 교회인 거죠. 저는 만남입니다. 만남. 음, 하나로 정리를 아직 못한 것 같고, 이게 주님이 오신, 오늘 제목이 성탄 이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에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받기 원하지만 모두 받을 수는 없는 게 구원이고 또한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이 간절히 기다림이라는 게 시몬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습이고 아나는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게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의 구원을 얻어내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의 신앙으로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모습들이 시몬은 성령님이 함께했던 그 모습이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이걸 좀 이 모습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양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한쪽만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설교를 쓴다면은 시므온과 안나가 말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 두 사람의 말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라 하지만은 앞으로 고난받으실 예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이후에 우리 삶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예수님으로 걸어갈 거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므온과 안나의 그 말을 통해서 확인해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예수님을 대해서 그 부분이 바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쓴다면 시므온이 말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 그 다음에 안나가 말하는 예수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하면 되지 않겠나. 네.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본문 2장 34절 35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몬이 엄마 마리아에게 말한 그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이 구절이 좀 중요한 구절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잖아요. 십자가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지금 이 시몬은 비방받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신 뜻과 딱 맞아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성탄 이후의 삶이라고 했을 때 이 성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라를 다시 세우면 개국 공신 그러잖아요. 공을 나눠서 다 한 자리씩 차지. 그런 삶이 아니라 시몬이 말한 것처럼 어떤 표적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성탄 이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보면서 참 궁금한 게 많았는 게 누가는 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네. 이방인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제자로 평생을 같이 했죠.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썼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 이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한 것은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 시점에서는 누가는 이미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또 누가 이 복음의 특징이 마태복음하고 가장 대조되는 게 동방박사 이야기와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얘기를 싹 뺐습니다. 이거. 네. 그 애굽에 갔다 온 사실도 없습니다. 네. 왜 그런 중요한 일들을 누가는 생략하고 있을까? 네, 그 점이 저는 제일 의문이 컸습니다. 마태복음하고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것이 다르구나. 동방박사 왔던 얘기, 목자들 만난 얘기,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 온 얘기 전부 다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왜 누가는 그렇게 했을까? 또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거든요. 헤롯 왕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왜 누가는 그 부분을 다 생략했을까?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앞으로 좀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누가의 여성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기도하는 가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혀 꼬부라지고 말 못하는 그 여인도 누가복음에 나오고. 일단 이 누가의 관점은 마태는 그 동방 박사가 나오잖아요. 누가는 목자 나오잖아요. 박사하고 목자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누가는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낮은 관점 여성, 뭐 소외된 사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 않나. 그래 좀 생각해. 왠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다시 해야 돼. 저도, 아니, 근데 음, 안나가 하는 말은 지금 없고, 안나의 모습만 계속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강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리고 오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 비방받는 표죠. 그러니까 성탄 이후의 삶에 그 예수님의 로 신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면서 안나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대조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비방받는 표적인데, 과부라는 건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힘없는 존재잖아요. 그러게 84세까지 살았던 모습이고, 그럼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살았던, 비방받는 표적을 받고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나의 모습으로 대조하며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지금 제가 썼던 거 지금 다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제 다시 좀 굳이 아셀 지파라고 돼 있잖아요. 굳이. 네. 이 아셀 지파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파잖아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다 이게 피가 섞여 버렸잖아요. 그 이후 아수르 이후에는 그 열 지파는 사라졌다고 봐야 된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근데 아셀 지파에다가 과부에다가 여기 어떤 뜻이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과 성탄절을 보낸 뒤 또 피곤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또 다음 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채워주시옵시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전하기를 힘쓰는 이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 설교, 예. 조금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조금 저도 고민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설교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늘 성탄절에 익숙한 본문들을 사용하면 그래서 좀 쉬운데, 히브리서 자체가 그렇고 또 주석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번 읽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썼는데, 저는 성탄절을 뭐 예배 강단으로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막 에너지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늘 하던 거 누가복음 2장 갖고 그냥 했습니다. 전 저번 주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의 말을 믿는 그 모습, 찾아오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확신 가졌던 그 모습대로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의심을 하든지 믿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설교했고요. 제 이름이 이사모원이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 꿈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사무엘의 엘이 한자가 없어서 이야기합니다라고 하지만 원래의 뜻은 어머님이 꿈속에서 그 검도 유촌 앞바다에 보면 죽촌 넘어가는 그 오목사님 계시는데 넘어가면 바위가 있어요. 네. 거기 인유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뇨한 원장님 아버님이 거기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바위 위에 웬 외국 할아버님께서 딱 있었는데 아이 이름 아직 안 지었지? 그러면서 이사무원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오, 아, 이사무 L 아닌가요? 사무엘 아닌가요? 했는데 아니라고, L 아니라고, 원이라고. 꿈속에서 두 번을 오,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야, 그런 얘기. 사무원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름이 이사무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한자를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그냥 보시는 분들은 그냥 사무엘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얘기 이제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 이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음. 저 시작할 때 그 성탄 이야기, 그 주일날에는 성탄 새벽 성도 같은 얘기. 그래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마지막 적용 부분에도 뭐 돈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어떤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히브리서 말씀은 앞에 또 성탄 얘기긴 한데 성탄 카드 얘기 좀 했습니다. 성탄 카드 옛날에 다 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팔기도 하고 그 카드 보냈는데 성탄 카드 그러니까 그것이 성탄 카드로 보내는 방법 옛날에는 그걸 전하는 인사를 전하는 것이 성탄 카드로 됐다가 그 다음에 요즘은 SNS로 다 보내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게 가장 우리가 성탄 카드 보내는 것보다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걸 이어지기 위해서 성탄 카드 얘기를 조금 앞에 했고 그 다음에 7가지 신앙적 고백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현실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들로 들어와가지고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24일 주일에는 그 예배와 강단 그대로 했고 설교 제목은 그 천사와 마리아 이렇게 해서 그 마리아가 그 천사가 그 나사렛에 찾아온 그 얘기. 그 다음에 마리아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했고 어제 성탄절에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배와 강단하고는 그 상관없이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